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제목부터가 흥미로운데요. 경쟁 사회 속에서 발견하는 산상수훈의 역설적 축복에 대한 신학적 연구. 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성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셨던 그 손 박사님의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논문의 그 출발점은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가르침입니다. 아, 팔복이요? 네, 예수님은 세상이 보통 약점이나 부족함 이런 걸로 여기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복되다고 선언하시죠.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의 성공이나 조건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 좀 더 근원적이고 신적인 차원의 복된 상태. 네,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랄까 그 성공은 행복, 이 공식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성품이요? 네.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률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특히 선동원 박사님은 이 팔복이 오늘날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공 추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는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손 박사님이 제시하시는 팔복의 핵심 원리, 논문에서는 이걸 5가지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역설적인 축복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라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통찰인데요. 가난한 심령의 역설적 부요. 핵심 구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거잖아요. 세상은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천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 경쟁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피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겸손하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요. 원래는 생계를 위해서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극빈 상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 그걸 뜻하는 단어예요. 아, 전적인 의존 상태. 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걸 현대 경쟁 사회에 적용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스펙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 그러니까 내 힘으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네, 이걸로 설명합니다. 와, 영적 파산 상태라니.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완전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출발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완전히 비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데일 브루노는 이걸 하나님 통치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있잖아요. 네네, 있죠. 자기 의의를 막 내세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받잖아요. 그게 바로 이 푸터코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영적 통장 잔고가 0이다.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천국의 부요함을 경험한다. 이런 거군요. 손 박사님의 코멘터리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네, 선 박사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경쟁 사회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천국의 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 영적 가난함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상 정신이 아니라 성령, 헬라어로는 파뉴마. 푸뉴마를 따르는 삶의 시작인 거죠. 영적 제로 상태에서 시작되는 천국의 풍요라. 정말 곱씹어볼 만한 메시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죠. 애통하는 자의 정화적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요. 슬퍼하는 게 복이라니.
그렇죠. 보통 슬픔은 아이고 피해야 할 감정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 헬라어 펜테오는 그냥 개인적인 불행 때문에 오는 자기 연민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좀 더 깊은 슬픔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막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슬픔을 의미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자신의 죄나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을 말합니다. 아, 그냥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군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슬픔이다. 어쩌면 경쟁사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기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손 박사님은 이 애통을 경쟁사회의 독소를 해독하는 영적 정화제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정화제요? 네, 세상적인 성공을 놓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실제로 느끼는 그런 깊은 위로입니다. 아, 다윗 왕이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애통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애통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갈망이었고 결국 용서와 참된 위로로 이어졌죠. 손 박사님은 이 거룩한 애통이야말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왜곡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애통이 영적 정화제이자 하늘의 위로를 받는 길이라.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음 세 번째 원리는 온유함의 실질적 상속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함은 보통 약함이나 좀 유약함 이런 걸로 여겨지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죠.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약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통제된 힘에 가깝습니다. 통제된 힘이요. 네. 예를 들어 잘 길들여진 강한 말처럼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상태. 그걸 말해요. 구약의 히브리어 아나부와도 통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포함하죠. 아, 힘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렇다면 경쟁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손 박사님은 이걸 지연된 승리 전략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연된 승리 전략. 네. 당장 내 권리를 주장하고 경쟁자를 막 짓누르는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의 땅 전체를 주셨던 것처럼요. 온유함은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 헬라어, 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을 상속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역설이네요. 손 박사님 코멘터리 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은 세상의 소유는 빼앗길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가르는 기업, 헬라어, 클레로노메오, 이게 상속하다는 뜻이죠. 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고 강조했고요. 그 라틴어 격언 중에 휴밀리타, 겸손이 모든 미덕의 뿌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온유함이 경쟁 시대에 필요한 모든 윤리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연견 승리 전략, 온유함. 아,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네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영적 포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번엔 배고픔과 목마름이 복의 조건인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갈망일까요? 세상은 성공, 돈, 명예 뭐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을 막 부추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의, 헬라어 디카요시네는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삶 전체, 이걸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또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군요. 경쟁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쉬운데 그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해요. 네, 손 박사님은 이 의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진정한 만족, 즉 배부름, 헬라어 호르타조, 이게 완전히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네, 알죠. 세생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해소했던 것처럼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는 아무리 채워도 결국 허기지지만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시네를 갈망할 때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갈망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의 코멘터리가 궁금한데요. 손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경쟁은 끝없는 허기를 낳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 굶주림은 영원한 배부름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갈망의 방향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두십시오. 이렇게요. 갈망의 방향을 바꾸라. 네. 이건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대신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에 기여하는 방식인지 고민해보고 또 소비할 때도 윤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죠. 마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듯 헬라어 리스테야, 의도적으로 세상적 욕망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 간절히 구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갈망의 방향을 바꾸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신적 관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건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 에이레노포요스. 이게 평화, 에이레네랑 만들다, 포이에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신학자 알티 프랑스는 이들이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 히브리어 샬롬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렵죠. 네. 하지만 손 박사님은 이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헬라어 휘오스테우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강조해요. 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깨어진 세상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 관계 속에서도 분열 대신 화해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동역자 문제로 엄청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인정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네. 손 박사님은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은 경쟁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멈추고 깨어진 곳에 화평을 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경쟁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화해의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요. 즉,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높은 가치다. 이런 선언이죠. 자,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팔복의 5가지 핵심 원리를 경쟁사회라는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세상이 약점이라고 말하는 가난함, 슬픔, 온유함,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오히려 천국, 위로, 진정한 기업이라는 역설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자비, 겸손, 미가 6장 8절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특히 자신을 비우신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팔복은 현재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와, 정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가르침이네요.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 놀라운 원리들을 실제 우리 삶, 특히 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은 한 3가지 정도 실천 방향을 제안하셨어요. 첫째는 영적 자기 성찰이에요. 매일 내 안에 어떤 교만이나 경쟁심 대신에 심령의 가난함,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둘째는 화해적 참여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갈등이 있을 때 피하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정의로운 소비와 노동이고요. 단순히 성공이나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과 소비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돌아보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네. 그 C.S. 루이스가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무한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듯이 팔복의 가르침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쟁사회의 논리에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 삶에 뿌리를 두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강력한 도전이네요. 네.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코멘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팔복을 사는 것은 경쟁사회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헬라어, 포싱 코스모스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처럼 물질적 성공이나 경쟁에서의 승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경쟁사회 속 산상수훈의 역설적인 축복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 5가지 원리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화평케함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또 경쟁 환경 속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혹은 어쩌면 가장 큰 위로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